어르신 어서 오세요. 양반집 사랑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방 식구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발걸음 하셨으니 오늘은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할 어르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서슬퍼런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사탕발림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남은 생을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상전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짓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어르신, 잘 들으십시오. 지금 어르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공허함, 명절이 다가올수록 뒷목이 뻣뻣해지는 그 통증이 과연 자식의 불효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르신의 지독한 집착 때문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가족이라는 신화 속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내 몸을 갈아 넣어 키우고 그 자식이 번듯하게 장성해 명절마다 손주놈들 손을 잡고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성적표라 믿어왔지요. 하지만 묻겠습니다. 그 성적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토록 목을 매십니까? 옆집 김영감이 어이구 이번에도 자식들이 다 왔구먼 하고 한마디 던져주는 그 찰나의 허영을 위해 어르신의 영혼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명절에 자식이 오지 않아 고요하기 그지없는 집안에서 누구보다 평온하게 차 한 잔의 김을 음미하며 아, 시원하다라고 진심으로 음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아닙니다. 혈육이라는 질긴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내고 비로소 나라는 인간의 본질을 마주한 진정한 자유인들입니다. 자식은 어르신의 업적도 어르신의 노후 대책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어르신이라는 통로를 빌려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독립된 영혼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비극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르신이 아직도 누구의 부모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 어르신 자신의 알맹이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명절에 혼자 있는 어르신을 보며 남들이 외롭겠다느니 자식 농사 헛지었다느니 떠드는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무지함이 내뱉는 소음일 뿐입니다. 진짜 비극은 자식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버려진 존재로 낙인 찍는 어르신의 비겁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식이 오면 과연 어르신은 진실로 행복했습니까?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안방 대들보처럼 굳어 있어야 하고 손주 녀석들이 어질러 놓은 거실을 보며 속을 끓이고 가고 난 뒤 텅 빈 집에서 밀린 설거지를 하며 허리를 두드리는 그 시간이 정말 어르신이 갈구하던 가족의 화목이었냐는 말입니다. 그 가식적인 연극을 위해 어르신은 얼마나 더 많은 전을 부치고 얼마나 더 진심을 숨겨야 합니까? 어르신, 양반집 사랑방 식구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혈육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한 나를 만난 자들만이 아는 진정한 해방감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어르신은 명절의 적막함이 슬픔이 아니라
어르신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꾸며낸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 양반집 사랑방 문턱을 넘나들며 수많은 분이 피눈물로 고백한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자 어르신 자신의 거울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남에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명절은 전쟁터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한우 갈비찜, 며느리가 즐기는 최고급 해산물. 장을 보는 데만 100만 원을 넘게 쓰고 무릎 관절이 나갈 정도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아들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처가 식구들이랑 발리 가기로 했어요. 용돈 50만 원 보냈으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박 여사님은 그날 저녁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식어버린 갈비찜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그 50만 원이라는 돈이 마치 자신을 입막음하려는 수수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며칠을 알아누웠던 박 여사님이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 50만 원에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고 있는가? 그녀는 그 길로 남은 음식을 이웃과 나누고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최고급 스파를 예약했습니다. 자식이 오지 않은 덕분에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박영숙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그 명절.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속이 시원하고 가벼운 명절은 처음이었소. 어르신, 자식의 방문이 없어야 비로소 어르신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칠순이 넘은 김영감님은 가부장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다 모여 북적거려야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자식들이 모이면 5분도 안 되어 정치 이야기로 아들과 얼굴을 붉히고 며느리는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해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짜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김영감님은 늘 호통을 치거나 아니면 비굴하게 침묵해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올해 설날 아들들이 각자 집에서 쉬겠다고 선언했을 때 김영감님은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권위를 세울 필요도,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말을 삼킬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 읽고 싶었던 인문학 서적을 꺼내들고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내 평생 자식들 비위 맞추느라 내가 누군지도 잊고 살았구나. 김영감님의 이 고백,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명절만 되면 친구들의 단톡방을 보며 지옥을 맛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명품 가방 사왔어. 손주가 전교 1등 했다네. 그런 자랑질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자식이 오지 않는 명절은 곧 패배자의 날이라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들의 보여주기식 행복에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말입니다. 그녀는 명절 당일 홀로 조용히 산책하며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진정한 평화를 만났습니다. 내 인생은 자식의 성적표가 아니다. 라는 이 여사님의 외침이 지금 어르신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식은 결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타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을 마친 자만이 비로소 명절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자식이 어르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그 기품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르신은 자식에게 효도를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어르신은 어르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양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많은 희생을 미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능력의 부족에서 온다. 자식이 오지 않는 명절에 가슴이 시원해지는 사람들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고독을 고립으로 치부하지 않고 향유의 대상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제 자식에게서 어르신의 행복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명절에 자식이 오지 않는다고 연락이 오면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며 알았다 하고 말꼬리를 흐리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래, 잘됐다. 나도 이번 명절엔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단다. 즐겁게 보내라. 이 한마디가 어르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어르신이 자식에게 연연하지 않고 어르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비로소 어르신을 돌봐야 할 짐이 아니라 닮고 싶은 어른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어르신이 먼저 행복해져야 자식들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 사랑입니다. 어르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고귀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동안 자식이라는 위성주의를 도느라 어르신이라는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다시 어르신의 빛을 발하십시오. 자식이 오지 않는 명절은 외로운 날이 아니라 어르신의 우주를 온전히 탐험할 수 있는 축복의 날입니다. 명절의 적막함을 즐기십시오. 그 적막 속에 어르신이 평생 외면해왔던 진짜 어르신의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혈육의 굴레를 넘어선 진정한 어른, 즉 양반의 품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의 남은 생은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어르신 자신을 발견하는 찬란한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이 양반집 사랑방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가슴을 펴고 명절의 고요함을 향해 미소 지으십시오.